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도 있죠. 또 위대한 왕 다윗도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만나는 12사도,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동역자가 있게 하셨다, 돕는 사람이 있게 하셨다, 자신의 이름을 잊은 채 섬겼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동역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속 높여주는 일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사람들을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상부, 중부, 하부 구조,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구조가 모두 튼튼하고 건강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구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맨 위에 있는 상부 구조,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바로 교회의 상부 구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보존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중부 구조는 바로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조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여러 기능들이 질서 있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는가, 그것을 봤을 때 이 중부 구조, 이 기능이 잘 되어 있을 때 교회가 원활하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잘 아시죠?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당시의 사건들,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동기는 좋았지만 좋은 결과는 내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오히려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흔들리게 됐고요, 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그들을 서로 원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행정적인 일, 공개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옳지 않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전담할 7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다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부 구조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행정적인 기능, 그 역할도 참 중요해서 합리적인 조직, 충성스러운 역할 수행, 이것들이 교회에서 잘 맞물려 돌아갈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부 구조는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일 때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에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막 시설이 낡아서 또 이제 따뜻한 바람도 안 나오고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 시설과 또 교육 시설, 이것은 우리 성인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훈련을 잘 받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요, 상부 구조가 모자라는 것을, 영성적인 부분이 모자라는 것을 중부 구조, 기능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부 구조가 없어도 중부 구조만, 역할과 기능과 행정적인 부분만 잘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과 기능과 물질적인 부분들이 서로 모자람 없이 건강하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갈 때 그 교회는 힘차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잘 아시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이런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강권적으로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혀 요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날 높은 자리로, 총리 대신 자리로 확 끌어서 올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요셉은요, 앞에서 제가 교회에 세 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루고루 갖췄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꿈을 잘 꿔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꿈들을 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성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명쾌한 꿈 해석과 현명한 대안 제시를 듣고 바로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까지도 요셉의 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으로 요셉은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경영 능력과 정치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훈련받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보면서 익히고 터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니까 모든 일들을,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정의 대소사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일을 맡겼기 때문에 바로 경영 능력과 정치력을 훈련하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그는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보좌 하나뿐인데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겠다, 내 백성들이 네 말에 복종할 것이다, 완전히 위임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한편으론 그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사해하면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과 동시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그 자격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치력도 좀 키우고 관계도 좀 잘하고, 이런 야망을 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셉은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요셉은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총리지위에 오르고 싶다, 내가 이집트를 전체를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면은 나중에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야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오늘의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유능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유능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우리의 지위와 명예, 유명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그 인물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닙니다. 많이 수고하고 바울을 옆에서 도와줬지만 역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바로 버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버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번 기록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을 도와서 사명 감당했는지 그 행적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버시에 대해서 무엇을 또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버시는 여성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버시는 헬라어로 페르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 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쁜 이름도 있었을 텐데 자기 이름을, 자기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낮은 신분이었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개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소똥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을 지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문에서 뭐 내려오는 족보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그래 너 소똥 옆에서 너 발견했으니까 네 이름은 소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버시,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은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낮은 신분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자원을 가지고 누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세상의 소유를 거의 갖지 않고 힘들게 불편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막 이름이 높아지고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사람이 누리는 자원이나 명예나 권력과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커다란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커다란 일에 쓰임받는 대로, 또 작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작은 일에 쓰임받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크다, 작다, 중요하다, 하찮다 그렇게 구별을 하죠. 이것은 인간의 판단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버시의 이름을 단 한 번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번밖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사람, 작은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오늘 12절 말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다. 자, 로마서의 16장 맨 마지막 그 편지의 말미를 장식한 그 바울의 긴 인사 속에 그 이름이 거론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루베나나 드루보사, 이 사람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동역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지에 그 이름을 쓰고 있죠. 초대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바울 역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뒤에 나오는 버시에게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많이라는 말, 또 사랑하는 그런 수식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버시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 안에서 수고해서 고맙다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과 동역자들만 기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도 감동으로 다가오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버시를 향해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인사말 적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의 섬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수고한 것 아니고 주 안에서 수고한 것,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섬김의 동기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동기로 수고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서 봉사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섬기겠나로 뜻을 세우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더 특별하게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물론 주 안에서 수고했지만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쪽 구석에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실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섬기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묵묵히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버시를 생각할 때에 그냥 수고했습니다, 이런 인사로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줄 줄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에서 일하는지, 지금까지 무슨 섬김을 했는지 잘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은 말을 잘 안 하시고, 나중에 들어보면 상처를 받은, 그리고 낙심해서 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낙심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그분들의 시선이 게으르고 연약한 동역자에게만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시선이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시선이 도무지 깨어지려고 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힘쓰는데 누구는 즐기듯이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출발했던 사람도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그 섬김 가운데에서 누리던 은밀한 영적 기쁨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과 감동으로 적시는 사람은 하나님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문제들을 보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고단한 수고를 어떻게 하세요?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안 알아주지만,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고 격려 안 해주고 외로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독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 좀 봐달라는 거죠.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거친 성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분들의 과격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지치거나 상처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 자리인데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밀히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칭찬과 위로에 목말라서 더 격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과격한 충성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자기가 빛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죠. 정말 힘들고 풍파를 맞고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탁 다치고요, 거칠어지고요, 황폐하고 그냥 쩍쩍 갈라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정말 고통과 고생과 어려운 그 풍파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그런 보석과 같은 인품을 가진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고집이 세진 사람도 있고요,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심성이, 그 인품이 온유하고 거룩해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과연 무엇이 이런 다른 결과물을 빚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자신의 열심, 사람들의 평판, 그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칠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전자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함께 일하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본을 보여줬잖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다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은 성공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섬김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종교 전쟁 속에,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시대를 살진 않지 않습니까? 완벽한 신앙의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 전체를 들여서 깨달은 값진 교훈들을 너무나 쉽게 섭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더 힘들게 하면서 섬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정말 행운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을까요? 격동의 종교 전쟁 시기, 핍박과 고통의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여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구석구석 바라보면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것 수없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섬김을 절실히 필요하는 교회, 가정, 공동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대도 많이 섬겨주셔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 사랑부 교사, 또 실버 예배 교사,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또 새가족과 또 안내를 맡아서 봉사하는 것, 위도봉사, 전도대, 중보기도, 어머니기도, 목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둘러보면 섬겨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면서 외면했을 뿐, 우리의 섬김이 간절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살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가만히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라지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이건 간에 우리 시대와 교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착한 일꾼, 그 일꾼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바울처럼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능력 있는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버시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부와 안내부가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 누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안내해 주고 도움을 주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계시죠. 안내부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로 안내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드러나지 않게끔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도 있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누가 좀 격려와 칭찬을 해줬으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사랑을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한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우리 산성교회의 얼굴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버시처럼 섬겨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삶의 가치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도다,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위로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